오늘 함께 읽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기로선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정도간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대적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 가운데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승리하는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의 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우직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과 말씀에 뿌리내린 순종, 거기에 승리의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진두지휘했던 그 가나안 동쪽, 가나안 동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은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 즉 두 개의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분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이제는 가나안 땅인 즉 요단강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장은요 이미 그 모든 지파들에게 땅 기업 분배가 마친 다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누가 기업이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직접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땅은 기업으로 주진 않지만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들이 있는데 가축들을 먹일 들판 목초지는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레위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성읍을 줄 것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 48개의 성읍 안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 나머지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자 이제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들에게 줄 것을, 성읍과 목초지를 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 실로라는 곳이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르는 중앙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부분이 바로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레위인들도 엉뚱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고, 3절에 보면 또한 엉뚱하게 자기들의 그 사견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기업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내어주었다, 양보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이런 목초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분배된, 내가 받은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양보한다라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내 기업에서 다른 형제 지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이 기업의 주인이 원래 내가 아니라 이 기업의 주인은, 이 기업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 지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지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이 부분이 뭐냐면요, 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르바, 먼저 아낙 자손이 나오는데, 이 아낙은 뭐냐면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클수록, 키가 장대할수록 전투력이 뛰어나겠죠. 그 아낙 자손을 보고 40몇 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그 거인족을 보고 너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낙, 거인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르바라는 사람인데, 이 아르바는 성경에 보면은요, 아낙 자손, 거인족 속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성읍이 이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요,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을요, 여호수아서 14장쯤에 보면요, 누가 정복하냐면 유다 지파 사람인 갈렙이 정복을 합니다. 갈렙이 정복을 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복한 곳이 어디냐면 이 기럇 아르바, 그 거인족이 지배하고 있는 이 헤브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리고 헌신함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곳이 어디냐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갈렙이 전쟁에서 치열하게 헌신해서 싸워서 얻은 그 땅을 이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차지한 땅이었지만 이 갈렙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에게 이 헤브론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백과 실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갈렙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갈렙 가문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혹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루게 된, 또한 갖게 된 어떤 내 소유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10년, 20년 헌신하고 막 그래서 성장한 어떤 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의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했어라는 이러한 마음이 자랄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했어도 그건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교회 안에서 이거 내 거야 이런 주장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모든 것의 진정한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실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이죠. 맡겨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과 바른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진 12지파가 다 자기 땅에 있는 자기 기업 영내에 있는 성읍들을 다 나눠주거든요. 분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은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경내로, 즉 이스라엘 전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을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요,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이 네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핫 족속이에요. 레위기에는 고핫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원어예요. 그핫 자손인데 그핫 자손에 누가 소속되어 있냐면 제사장 아론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을 계속하는 그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요, 유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서, 그래서 어디 살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유다, 시므온 지파 그 경내에 있는 성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그앗 가문에 제사장 아론의 집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나머지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또 그앗 가문인데요, 그 나머지 그앗 족속에게는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단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 중에서 성읍을 10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 지파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레위의 자손 중에 첫째 아들이 게르손인데요, 이 게르손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이 게르손 가문의 사람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바산, 이거는 요단 동쪽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무라리가 나오는데요, 이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은요, 역시 요단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경내에 있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개의 성읍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레위인들의 이 기업은 누구라고 했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기업되어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사실 궁극적 기업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궁극적 기업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상기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런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한, 구별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해상 속으로 흩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레위인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해상 속에 스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땅에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에 근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적 책임이 우리 영적 레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죠. 그 어두움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빛과 소금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순리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느끼고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거는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기도로 나아가서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서 뭔가 다른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있죠. 사실 목회자들이 또 레위인 중에 또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은 하나님만 기업되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기업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회자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선 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레위인이에요. 맞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궁극적인 기업은 땅에서 썩어 없어져 버릴 돈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 레위인들은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맞고요. 또한 나머지 12지파가 레위인들이 살아갈 물질적인 것을 도와주었잖아요. 성읍을 내어주고 목초지를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을 다드리며 살아가는 레위인 중에 레위인들을 또한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레위인,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레위인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기업되어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잖아요. 가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복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를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발견하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내 안에 남고 새겨지고 심겨지고 기억되어져서 우리 일상에서 말씀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씀 충만한 신생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그저 주님 바라보며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데이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